2021년 6월 13일 일요일,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참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음 가운데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묵상하기 위해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들이 갈라디아서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 안에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대적하는 모든 헛된 생각으로부터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으니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하신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주장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 안에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의롭게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이 해석은 자칫 우리들에게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이후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생각을 줍니다. 특히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은 더 이상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상관없다는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 바로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한 것이 구원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요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율법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첫 문장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바로 자유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선언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또한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 얻게 된 이 자유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바울은 굳게 서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셨다는 진리와 복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날마다 이 사실을 묵상하며 우리 스스로 위기에 봉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우리의 순종의 동기가 두려움과 불안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순종의 동기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입니다. 우리 각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가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격하며 그분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기쁨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할례를 받고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다시 모든 사람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할례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경고합니다. 이 말씀을 받게 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것인지 아니면 율법 아래로 돌아갈 것인지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만약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후자의 경우를 선택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무익하게 하는 것이며 또한 더 나아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며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시거나 무익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받은 구원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동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 앞에서 잠시 생각해 봅시다. 언뜻 보기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왜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계속 들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다시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를 보았을 때 그분은 자신의 은혜를 의지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구원을 다시 거두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말에는 어떤 다른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집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집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사도 요한의 설명을 들어봅시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의 설명을 덧붙여 이 부분을 해석하자면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했을 터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기 열심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4절의 말씀은 굉장히 엄중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더라도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나 자신의 노력과
행위를 의지하기로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그 어떤 행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후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바울은 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소망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흔히 우리는 소망이라고 하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그래도 간절히 바라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다릅니다. 소망이란 단어의 헬라어는 엘피다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망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본래 뜻은 절대적 확신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대한 확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이 기다림이 결코 불안하지 않은 이유는 참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는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였다면 결코 다가올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불안함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일에 대해 혹시라도 보험 하나 들여놓자는 생각으로 자기 자신의 선한 행위를 쌓아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좀 더 좋은 점수를 얻어보자는 생각은 타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 아래에서 우리에게 보장된 확실한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날마다 분명한 확신과 담대함으로 살아갑시다. 6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나타내고 우리들을 미혹하는 모든 헛된 가르침을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적은 누룩이 반죽 모두를 부풀게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 하는 모든 악한 생각들에 대해 그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해 우리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헛된 가르침에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따라가지 않도록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13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중대한 실수, 방종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대해 자유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 자유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은 여호와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우리가 값없는 은혜를 받았기에 이제 이후로 우리가 율법에 순종할 의무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더 분명해졌고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것은 굉장히 모순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교훈을 지킬 것이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내 교훈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다른 방종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기를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마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을 주야로 즐거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선언된 자유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며 그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아래에서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관심을 둡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 답이 율법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내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그분께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함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 확신하며 그저 우리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이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에 참된 기쁨과 위로와 즐거움이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